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강해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오늘은 한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두 번을 우리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느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압축해서 한 구절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받은 신학자 주저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신구약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그 얘기가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메시아가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성경 신구약 39권, 27권, 66권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에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율동을 해보세요. 율동을. 몰라요? 내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음이 너무 높았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도 잘하는데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이걸 읽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시네. 이걸 박수. 이걸 아신 분은 최소한 신앙의 경력이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예. 근데 잘하시네요. 저는 이거 찾느라고요, 아주 동영상 엄청 오늘 아주 그냥 유튜브 찾다가 찾았는데, 잘 알고 계시네. 한 번 더 할까요?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자, 한번 내가 한번 봐야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시네요. 주일학교 다니면 가르치세요. 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옛날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서울 와서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사랑의 위대한 근원이 나옵니다. 사랑의 위대한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 세상입니다. 온 세상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 나옵니다.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셔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선물이 나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랑이 실천됩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누구든지. 이 위대한 사랑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파이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준 위대한 소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 나와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 먼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의 출발이 하나님이듯이 사랑의 출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누가 있어요? 네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흉악한 죄를 범한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은 나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그 세상 속에 있는 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범죄하고 하나님의 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죽음의 사형틀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랑의 실천은 바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독생자는 단어가 대단히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독생자다, 이 말을 이 히브리서 다른 말씀이 외아들이라고 해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 이 단어는 독생자가 여러 번 말씀했는데 독특한 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물론 유일성도 있지만요, 그분은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숫자적인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아주 독특해요. 1:1 제자 양육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4절을 공부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그분은 독특한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100%, 완전한 인간.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을 합치면 200%가 아니고 뭐예요? 100%인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이신 아주 독특한 분이셔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요즘 자녀 하나들이라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아이들이 너무 귀한 시대가 됐어요. 정말
저희 때만 해도 보통 집에 형제들이 한 4-5명 됐잖아요. 적으면 4, 많으면 10, 더 많으면 한 타스, 12. 뭐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엔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너무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너무 귀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스토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뭐 이런 이야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예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두 목사님이 절친인데 한 분은 아들이 5이나 있는데 한 분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양자 제도가 있었잖아요. 양자. 그래서 두 친구 목사님 대화하다가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되고 나에게는 하나도, 자네는 5이나 되고 나는 하나도 없는데 자네 아들 중에 하나를 나에게 양자로 보내면 어떻겠는가. 그 말을 듣는 친구가 기꺼이 자네라면 내가 믿고 내가 내 아들 하나를 줄 수 있지.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양자로 보내는 거니까 내가 아들 하나 당신에게 자네에게 양자로 줄 수 있네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아들 방 따로 딸 방 따로 있지만 옛날에는 방 하나에서 목사님들이 다 자는 거잖아요. 5 아들이 쭉 늘어있는데 이제 어떤 놈을 줄고 생각해 본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 5 아들이 늘어있는데 첫째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를 이어야 되니까. 장남인데 상속자인데 줄 수 없잖아요. 둘째는 주기가 더 어려워요. 왜요? 제일로 똑똑해. 아주 명석하고. 셋째는요, 셋째가 아주 키는 큰데요, 별로 하는 일 없는 것처럼. 여자들이 키 큰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키 크고 속 없는 거 실수가 없어요. 속만 썩어요. 속만 썩어. 이놈을 보냈다가 행여라도 그 친구에게 미움받을까 봐 이 아들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속 썩인 이 아들을. 넷째를 보내려고 봤더니 제일로 약골이야. 약골. 맨날 병치레하고. 이 약골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5째는 막내를 어떻게 보내요? 그 귀염둥이 막내를 어떻게 보내냐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염둥이 막내를 절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낼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날 밤 이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5 아들 중에도 하나도 죽음의 자리도 아니고 양자로 줄 수도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묵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요, 죽음의 자리로 보낸 거예요. 왜요? 그 아들 독생자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우리의 죄를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에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심판의 대속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섬기는 교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라는 이름이.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섬기는 교회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섬기는 교회 성도니까.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 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진노, 우리가 받은 심판, 그것을 주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그 주님이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속죄의 대물 되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스스로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로 실천하셨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과가 뭘까요? 그러면 이제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1시간 설교예요. 1시간 설교. 주주를 하면 다 할 수 있는, 아니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설교. 뭘 주신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뭘 줘? 영생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외엔 심판이 있는데 죄의 대가, 우리 모든 인생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 죽음이에요. 죄의 삭스의 사망인 모든 사람이 죽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해요. 육체의 죽음. 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음을 단순히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무서운 죽음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죽음의 개념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죠? 육체 생명이 끝나는 거. 멈추는 것. 심장이 멈추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음을 끝나는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분리예요, 분리.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고, 첫째 죽음이에요. 둘째 죽음은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게 둘째 죽음이에요. 사실 원래 첫 번째 죽음이 있어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그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가오는 죽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이 죽음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멸망의 소리를, 멸망의 심판의 경고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그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그 뉴스 사고 가운데 하나가 그 싱크홀 사건 아시죠? 아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영상들 동영상들 보면 제가 동영상 하나 틀려다가 아유 좀 너무 끔찍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방금 그 1초 사이에 오토바이 타고 건너간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이 그 싱크홀을 피하여 가까스로 살아난 오토바이 운전수라고 생각해요. 뒤에 지금 내 친구가 지금 쏜살과 오토바이를 타고 와요. 아니면 내 형님이, 내 가족이 누군가가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별로 사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냅둬버려? 귀찮으니까 냅둬버려요. 지금 배달을 가는 중이니까 바쁘니까 냅둬버려. 나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니까 냅둬버려요. 아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스톱을 해치고 스톱. 멈추라고. 안 된다고. 더 이상 가면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안 된다고. 소리치고 소리를 칠 거예요. 들어도 안 들으면 몸으로 맞아서라도 그 길을 막았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을 우리는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싱크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죽은 것보다 더 분명하게 더 무서운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믿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히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시급히, 간곡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가던 길을 돌이키라고, 그대로 가시면 심판이라고, 멸망이라고 외치는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멸망치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참 또 중요한 단어예요. 영생. 생명이라고 하지만 영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가지로 써요.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 이 바이오, 이 생명, 그런 생명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조예라는 단어예요. 제 설교를 들으신 분 한번, 여러분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조예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게 조예예요, 조예. 이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를 뭐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이 독생자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놀라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 육체가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참 제가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에 1950년대 50대의 아저씨의 사진을 했는데 완전 할아버지. 와, 50년대에 우리 한국에 50대에 나이 드신 것도 아니고 50대 아저씨의 사진인데요, 70이 넘게 보이는 할아버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그때는 뭐 선크림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태양에 노출돼서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뭐 얼굴 갖고 그런 게 없잖아요. 보니까 와, 지금은 뭐 이게 뭐 70인지 60대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뭐 또 여자분들 같은 뭐 땡기고 뭐 어떻고 해가지고 잘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예.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 오래 산다 그래도요, 그래 100세 시대라고 합시다. 100세 산다 그래요. 더 살고 싶어서 그래 120세까지 해요. 120세.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육체적인 생명이 끝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느냐. 이 생명이 단순히 천국에 갈 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생명이 주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망이 생겨요. 그전에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있는데 새로운 이상한 목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살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삶의 기쁨,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섬기는 성도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거라 생각하지 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좋은 예화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일본의 동경에 가면 그 유서 깊은 호텔 하나가 있는데, 동경 제국 호텔, 일명 임페리얼 호텔. 이 호텔이 왜 유명한가 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예화를 들었는데, 이 호텔을 건축한 설계사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호텔의 기초를 짓는 데만 2년이 훨씬 더 넘게, 기초공사만 하는 거예요. 기초공사.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건축을 저렇게 오래까지 기초에서만 2년 이상을 저렇게 하는 거냐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요. 일본 동경 대지진이 났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유일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호텔이, 건물이 바로 이 동경 호텔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세 사람이, 친구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동경 호텔에 숙박하기로 했어요. 이 호텔이 30층이랍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제일 높은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동경의 그 야경도 구경하고 우리가 제일 높은 숙소에서 머물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30층 방을 예약하고 투숙했습니다. 방에다가 자기의 모든 캐리어를 놓고 저녁 시간 식사를 밖에서 하기로 하고 동경 거리 나가서 야경도 구경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카운터에서, 로비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갑자기 안내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호텔로 옮기시는 거. 근데 캐리어가 30층에 있으니 옮길 수도 없고, 아니면은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서 올라가는 거. 엘리베이터만 고장이 났으니까 걸어서 올라가시든지.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다른 호텔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30층 올라가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테니 올라가도록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30층 올라가면 우리가 지루하니까 지루하지 않도록 한 사람씩 10층을 올라갈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기로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린 시절에 있었던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받던 사랑,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지 경험했더니 가장 무섭고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세 번째 친구는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는 가장 재미있는 웃기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올라간 10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10층 올라가죠. 와, 우리가 얘기하면서 올라가길 잘했다. 두 번째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소름 끼치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금방 올라간 거예요. 또 이제 20층에서 30층 올라가는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죠? 웃기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 잊어먹었어. 생각이 안 나. 아,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 24층, 5층, 6층, 7층 딱 30층 앞에 돈다. 아, 이제 생각났다. 키를 안 갖고 왔다. 키를 안 가지고 왔어. 키를 안 가지고 왔어.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의 예화의 핵심이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야.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만나서, 친구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요. 아름답고 좋은 추억.
재미있는 이야기, 아름다운 추억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새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층 마지막 꼭대기에 다다를 때가 온단 말이죠. 벌써 우리 부목사님 김아리 목사님도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눈에 노안이 와가지고 뭐가 안 보인대. 담임 목사 앞에서 자기도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목사님 잘 안 보여요. 잠깐만요. 우리 정경환 집사님, 우리 홍동 집사님 다 청년 때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애들이 우리 만날 때 나이보다 더 먹었어요 지금. 에? 저는요 깜짝 놀라요. 제 나이가 이제 올해 우리 한국 나이로 제가 6자가 됐거든요. 우리 아버지 나이예요. 그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우리 인생이 이제 마지막 천국 문을 열어야 될 그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그때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때 열쇠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갖고 계신가요? 그 열쇠 있으세요? 그 열쇠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란 말을 다른 말로 유일한 열쇠란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잖아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다니,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문을 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누구라 해라?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의 뜻이 구원자예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행여라도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시냐면요, 그냥 우리의 문을 확 열고 그냥 들어오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 그냥 우리의 문을 열고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자라요. 영생이 자라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비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집에 배를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수상한 사람, 모르는 사람 절대 문 안 열어주죠. 특별히 애들한테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 세상이 너무 험악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출장 간 아빠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여시면서 우리의 문을 노크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국의 열쇠야. 난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해. 난 너에게 참된 구원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리마인드시고,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은 듣고 또 들어도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들었어요.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의 방법, 사랑의 대상, 사랑의 결과,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제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이것을 누리시고 전파하고 살아가는 우리 섬기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